소피아 신 박사의 자녀교육. 샬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2014년 신년새 첫 인사 때 자녀교육을 시작하기로 약속했던 소피아 신 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웹사이트 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니 제 마음이 무척 설레입니다. 저는 목사이며 성경문학 학사, 기독교 교육학 석사, 목회학 석사, 선교 목회학 박사, 그리고 철학 박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의 논문은 0세에서 6세 미만의 영유아 교육을 다루었습니다.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자녀교육의 신앙교육, 인성교육, 지적교육, 재능교육을 모두 담고 있으며 자녀들이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있는 발달을 하여 전인적인 인간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선교적 관점에서 본 6세 미만의 자녀교육과 왜 6세 미만의 자녀교육이 중요하고 자녀를 위한 부모 교육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의 목적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완전한 기독교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영유아기의 자녀교육의 성경적, 문화적, 그리고 칼빛의 이런 연구를 통하여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세 미만의 유아에게 적합한 기독교적 영재 교육의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교육은 태아, 즉 0세 때부터 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기의 영재 교육을 통한 21세기 주역이 될 지도자 양육과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부모님들은 궁극적으로 바른 기독교 신앙 교육을 깨닫게 하며 자녀에게 기독교적 조기 영재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첫째, 영유아기 6세 이전의 자녀교육에 대한 성서적 이해와 기독교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녀교육의 이론적, 신학적 의미와 문화적 요소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녀교육의 기독교적 영재 교육의 방안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영유아기의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영적, 그리고 지적인 특성과 인성 발달 과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대는 IT 산업으로 지식 정보화 시대가 열리면서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그 중에도 영유아기 교육과정의 연구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의 문제를 고려하여 교회에서 교육사학자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로서 겪어온 체험들을 기반으로 교회와 유아교사들에게 학부모와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교육 이론들을 이해하도록 강의를 할 것입니다. 강의는 모두 파워포인트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이런 도전 앞에 고민을 합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아이로 자라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사단의 부하나 놀이개가 되겠지요. 세상은 똑똑한 아이들 만들기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머리 좋은 아이로 만들기 위한 수많은 분량의 영유아 아동 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 교육을 바탕으로 한 영재 교육을 연구했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부모가 자녀의 교사가 되어 자녀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공한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유럽처럼 사양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교회에만 자녀를 맡기지 마시고 자녀의 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하시라는 부탁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통해 바르게 신앙인으로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과 자녀로 살게 하는 신본주의 사상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하나님과 가정의 기쁨과 축복이 되는 위대한 유산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의 터전이고 사랑의 열매인 자녀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귀하게 양육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님들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과 31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31장 12절에서 13절은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경외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와 삶을 통해 주님을 높일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은 지혜를 얻게 하고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외 잠언서 8장 11절, 9장 9절에서 12절, 15장 14절,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적 순결의 말씀은 잠언서 5장 6장 20절에서 35절, 29장 3절, 7장에 나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는 자녀를 위한 부모 교육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은 자녀들을 잘 기르고 교육하는 일이 먼저 부모의 역할임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영유아기 교육과정이 대단히 중요함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의 방법은 훈련을 통해 모범을 보입니다. 훈련은 잠언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15장 32절에서 33절, 17장 10절 말씀, 19장 18절, 22장 17절 말씀을 보시고 교육 방법의 모범은 잠언서 13장 20절, 2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찬양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지금부터 왜 6세 미만의 자녀 교육이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극진한 보살핌 아래 온실이나 모판에서 튼튼하고 건실하게 자란 모종이 논밭에 나가 잘 자라서 좋은 결실을 맺듯이 부모님들이 태아 임신 때부터 6세까지 자녀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영적, 도덕적, 지적 교육을 시키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의 기반이 다 잘 다져지면 인생의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성장, 성숙의 과정을 겪을 때 온전한 사회인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6세 미만의 시기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천재적 재능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가 6세가 넘어서 두뇌에 뛰어난 기능이 사라진 뒤에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6세 이전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잘만 이해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천재적 재능을 퇴보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서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21세기 주역이 될 사람을 키우기 원한다면 영유아기 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뇌 개발, 집중력, 창의력과 상상력이 폭발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학습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미있게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영재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태아 때부터 생후 첫 6년간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 아이의 지능 발달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능이 높은 아이가 똑똑한 아이이며 그런 아이일수록 사회성도 높다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경학, 의학, 심리학, 예술학과 교육학 분야에서 연구가들이 조기 영재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 6세 미만의 자녀 교육이 중요한가의 세 번째는 신앙 교육의 기초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입니다. 수천 년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했던 유대인들의 근본은 바로 태아 때부터 시작된 신앙 교육에 있습니다. 부모님들에 의한 가정에서의 끊임없는 신앙 교육이 세대를 이어가며 전수되어 왔던 것입니다. 6세 이전의 아이들은 스폰지와 같습니다. 무엇을 넣어주던 그대로 흡수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신앙의 좋은 모범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보여주고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태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6세 이전의 습관이 되면 평생 습관이 되어 그 아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인으로 보호하고 인도하며 훈련시켜야 하는 엄숙한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려주고 신앙으로 양육하며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계율과 약속을 가르치며 그들을 기도 가운데 믿음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좋은 정서와 성품을 가진 아이가 되도록 기초를 다져주는 시기입니다. 사회에서의 성경은 IQ, 바로 지능지수보다 EQ, 정서지수, SQ, 사회지수가 높은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 하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어린 시절에 타고난 기질이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부드러운 옹기 흙 같아서 성품이 굳어지기 전에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성품의 아이로 자라갑니다. 훌륭한 성품을 갖는 것은
인생살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대인관계에 실패하면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웬만한 대인관계는 어릴 때 형성된 좋은 정서와 성품을 기초로 해서 형성됩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권하는 자녀 교육법을 보면은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녀가 단순히 우등생이 되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가 행복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인정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지만 자기 주장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나쁜 짓을 함께하자는 압력에 굴하지 않고도 친구들을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을 겪더라도 너무 과격하게 대응하거나 자존심을 잃지 않으면서 잘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를 그런 힘을 가진 사람으로 기를 수 있을까요? 그런 품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아이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키워내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타고난 성격과 환경 두 가지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려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품과 행동 양식을 길러줄 수 있도록 아이와 매일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6.3 미만의 자녀 교육이 필요한지 5번째는 나눔과 베품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커서 타인을 사랑하듯이 마음과 물질을 베풀고 나누는 것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배워야 합니다. 많은 명문 가문들을 보면 그들 가문이 번성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그들이 가진 물질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제와 리세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남에게 베푸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자라서 존경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6번째로 어려서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점점 타락해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성경적 가치관과 도덕관과 성교육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 2세 때부터 자신의 몸을 어떻게 다뤄야 하며 타인이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부모에게 이야기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점점 문란해지는 세상에서 올바르게 자녀들이 자라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경 말씀을 보고 가르치며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교육에 관한 강의는 교환에 또 있고 나중에 더 깊게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IQ, 지능 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IQ가 높으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양육을 하면 IQ가 높은 아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뛰어난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재능을 어린 시기에 잘만 개발하면 자녀가 다 자란 뒤에 공부하라고 재촉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세미나에 참석하면 좋은 아이디어와 방법과 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찬송 한 곡을 더 듣기로 하죠. 예수 사랑하심은.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넣어주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의 재능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가 존재해 있습니다. 아이는 영세에 가까울수록 뛰어난 지식의 흡수 능력을 갖고 태어나며 6세가 지나면 그 능력은 현저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의 교육에 있어 그 4가지 기본적 토대가 되는 사회적, 정서적 발달, 지각적, 운동적 발달, 지적 발달, 언어 발달의 균형을 맞추어서 교육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잠재의식의 교육은 중요합니다. 이런 교육은 어릴 때 한시적이므로 그때를 놓치지 말고 잠재의식의 교육에 집중하여 평생 그 뛰어난 능력을 유지하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각 나이별로 단계적 발달에 있어서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운동 능력의 발달 상황을 알므로써 지혜롭게 부모가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후 1년 동안의 육아의 맹점을 알므로써 미리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능, 언어와 문자 읽기 등을 가르치고 2세에 나타나는 현상인 42살의 증상을 잘 이해하여 대처하면은 기억의 명인인 이때 많은 관찰을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국어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때 시작할 수 있고 장래에는 아이들이 한국어,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슬라브어 등을 배울 수 있다면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것입니다. 언어와 창의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3세 시기에 부모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아이가 잘 양육된다면 창조력이 뛰어나서 빌 게이츠나 아인슈타인처럼 유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녀의 신체적 발달, 감정 발달, 사회적 발달, 지능 발달 등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1세 미만은 부모의 전적인 사랑과 관심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신체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때인 것입니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부모의 극진한 사랑과 돌봄 속에서 자람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타인을 신뢰하며 성장의 튼튼한 기초를 뿌리내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 3세 아이는 독립심이 싹트는 시기이며 언어와 상상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부모가 많은 정성을 쏟아주고 책 읽기에 취미를 붙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판단이 서기 시작하는 나이므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4, 5세의 성장 발달의 특징은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알아서 어린아이에게 잘 적응해야 합니다. 시간 개념, 기억력, 집중력을 길러주고 사회 적응 시에 나타나는 반응을 미리 알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자녀와 늘 친밀한 대화를 해서 상호 교감이 풍부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독립심과 책임 의식을 길러주고 칭찬을 많이 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며 다양한 호기심을 길러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모든 것을 부모로 보고 그대로 따라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너무 엄격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으며 헌신적이지도 않고 바빠서 무관심한 부모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양육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치관의 형성에는 인격을 갖추도록 양육한다면 그 아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자녀로 키우길 소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되기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와 교사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에게 축복의 장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기에 0세에서 6세 미만의 유아들을 잘 양육하길 또한 바랍니다. 저희 가인과 태아부터 시작되는 성경적 이론과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참 행복과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유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부여한 천재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아교육 현장에서 겪은 체험들을 기반으로 미국과 한국은 물론 세계 열방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교지의 선교사님, 현지 학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이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교육 이론들과 그것을 바탕으로 가정, 교회, 부모, 교사와 사역자들에게 쉽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 발달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이해와 특성을 다음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소피아 박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